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꿈. 제 얼굴이 잘 보이시죠? 사람 뒤에 숨어 있으면요 안 보입니다. 숨어 있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마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나의 꿈은 예수님 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파브르 곤충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파브르는 날벌레 생태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날벌레들이 앞에 날아가고 있는 날벌레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속 따라가지고 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날벌레들은 아래다가 이게 먹을 먹이를 갖다 놔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 앞에 날고 있는 날벌레를 따라서 날다가 한 일주일쯤 돌다가 다 죽더랍니다. 날벌레들은 앞서가는 친구가 왜 앞에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뒤따라가다가 그냥 다 죽더라는 겁니다. 근데 날벌레만 목적 없이 이렇게 앞서가는 날벌레를 따라가다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날벌레처럼 성방 없이 인생을 이렇게 달려가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나와서 정신과 의사가 된 이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박사는 말하기를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꿈이 없는 것은 꿈을 성취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쁘다. 그런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꿈이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아주 참 놀라운 자료가 있는데 IQ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자라는 환경도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실험하는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중에 27%의 사람들은 꿈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60%의 사람은 희미한 꿈을 갖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하시면 약 87%의 사람들이 꿈이 없거나 혹은 희미한 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의 사람들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3%의 사람들만 확실하고 분명한 아주 명확한 꿈을 가지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래서 25년 동안 끈질기게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분명하게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 3%의 사람들은 사회 각층의 최고의 인사가 되었고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도 많았고 사회 주도적인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됐더라는 겁니다. 10%의 분명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름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상류층에 이제 머물러 있었고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삶의 기반을 구축했고 사회 전반에 필요한 전문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건축가, 기업가 등등 사람들인데 근데 이 희미한 꿈을 갖고 있던 60%의 사람들은 하류층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았고 그냥 나름 살만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10%의 사람들과 같은 두각을 나타나는 면은 없이 그냥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27%의 꿈이 없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최하위층의 정말 빈민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사회가 자기를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남들을 원망하고 때로는 사회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품으면 현실이 될까? 우리가 꿈을 품으면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바라봄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준다고 약속하신 후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봤던 그게 꿈이 현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에 효력이 발휘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두 가지 효력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뇌에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꿈을 꾸는 거나 뇌는 똑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꿈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어느 날 꿈이 현실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구조 때문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의 구조는 보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87%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듣는 것을 통해서는 7%를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94%가 보는 거에 87%, 듣는 거에 7%. 그리고 이제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6%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설교를 듣는 것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는 거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냐? 한 50%. 근데 우리가 듣고 보면 어떻게 되냐? 80%를 알아들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귀로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담임 목사 얼굴을 잘 쳐다보라고 한 얘기는 제가 입으로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온 몸의 표정으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가 여러분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좌뇌는 보이는 걸 인지하게 하지만 우리의 우뇌는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울은 꿈을 갖는다는 거, 바울처럼 꿈을 갖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는 게 꿈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처럼 되라,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같이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시간에 바울의 꿈이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 이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 생각을 바꾸는 꿈. 바울의 첫 번째 꿈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생각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 절절히 깨달았을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영의 생각.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죽게 만들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냄새도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에는 썩은 냄새가 나지만은 영의 생각에서는 아주 생명 있는 살리는 냄새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하는 것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꾼 만큼, 우리가 생각이 변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불행한 건 누가 혹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때 생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같이 생각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꾸려고 그러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왜 안 바뀌냐? 바꾸려고 안 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어느 날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개를 통해서 뽑아내고 그 안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악한 생각을 하든지 그걸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생각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살인한 것만 죄가 아니고 너희가 누구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하고 너희가 사람을 미워한 게 더 악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무슨 악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도 세상은 그걸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무슨 생각이나 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게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는 생각으로 짓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거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열매를,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열매를, 이게 맺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에서는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되지만은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됐던 사울, 어느 날 다윗에게 대한 시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이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사울은 그날부터 이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일생을 마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니까 얼마나 자신이 소유한 게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왕궁터 바로 앞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밭,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여기가 바로 아합의 성이 있는 사마리아 성이고 요게 나봇의 포도밭일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데 왕궁터 바로 앞에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나봇이 이렇게 성터에 쳐다보면 포도밭이 이렇게 보이는데 보기 좋았던 모양이야. 그런데 아합이 어느 날 그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땅 줄 테니까 그 땅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나봇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데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나봇의 포도밭을 가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나봇의 포도를 빼앗는데 이게 약한 자를 불쌍하게 하는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베들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 바꿔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했는데 이것도 여로보암의 악한 생각에 나온 결과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떤 걸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독사는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독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창과 같다 그랬습니다. 안경 낀 사람들이 사물을 선명하게 보기에 안경을 계속 닦듯이 우리는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생각이 변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한 만큼 행복하기에 예수님과 같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야곱이나 요셉까지 신령한 꿈을 꾸게 되고 이런 꿈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이 현실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인격을 바꾸는 꿈. 바울의 두 번째 꿈은 예수님 같은 인격을 갖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바꾸라고는 말씀입니다. 일명 그릇 바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그릇과 같은데 우리의 그릇은 바꾸려고 그러면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릇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릇이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릇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그릇이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 내 그릇 정도면 뭐 괜찮지 뭐 내 인격 정도면 뭐 살만하지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유지되지 못하고 쏟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딱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이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사람들은 결론 그릇이 깨져서 그런 겁니다. 담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막 담아지는 것 같고 막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딱 나가면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릇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진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보세요. 쳐나오면 사람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새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릇이 제가 늘 얘기하던 종재기. 조그만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증 나는데 종재기로 물 마셔보세요. 그 갈증이 해결되겠어요? 예? 어떤 분이 막 땀을 펄펄 흘리고 막 일을 하고 내려왔는데 세상에 페트병에 있는 물을 그냥 한 병을 숨도 안 쉬고 그냥 한꺼번에 들이마시더라고. 왜? 목이 마르니까. 여러분 종재기는요 한 모금의 물도 안 돼. 한 모금에. 예? 우리의 그릇이 종재기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담아 부어주셔도 남는 거는 종재기밖에는 안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은 다 복을 받는데 나는 어째 이렇게 복도 없고 이게 그러냐. 그러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원망 섞인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그릇을 바꿔야 돼. 네 그릇이 종재기인데 뭔 거기다가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마비를 쏟은같이 복을 부어주셔도 받아가는 거는 종재기만큼밖에 못 받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릇이 종재기라서 담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우리처럼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돌아올 보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들려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에게는 현세에서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은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인격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복덩어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러므로 우리를 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꿈은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꿈이고 그릇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격의 그릇이 4종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뒤집어진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지 같은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진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이 아주 그냥 온전한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온전치 못한 인격, 뭐 예를 들면 그 깨어진 그릇과도 같은 이런 강팍한 인격이나 고장난 인격이나 병든 인격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그 담는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는데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얼마나 심각하게 고장이 나 있나. 우리는요, 기분 나쁘면은요 천국도 안 갑니다. 우리 기분 좋잖아요, 지옥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고장이 났으면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빗자루 들고 막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청소 좀 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청소하려고 하는데 기분 나빠갖고 청소 못하겠다고 빗자루 탁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빗자루 들고 청소하려고 했으면 뭐 그냥 청소를 하라고 그러든 뭐 하지 말라고 그러든 청소를 하려고 했으면 청소를 하는 거지. 아니, 뭐 청소를 하려고 그러다가 청소하라는 얘기 들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청소 안 할 거는 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었지만 이런 비슷한 사건이 우리 삶에 없는 줄 알지만 막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막 하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못한다고 이러고 일 그만두는 사람들요 정말 많습니다. 인격이 고장난 거예요.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분 나빠갖고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드린 제사 안 받고 아벨의 제사 받으셨냐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네? 자기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기분 나빠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분 나빠서 예수님 팔은 거예요.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면 마지막 유월절 지낼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3번이나 경고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들은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제발 들린다고 자기는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에? 다른 어떤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조용히 얘기하시지 말이에요. 에? 다른 제자들 다 듣는데 나를 아주 망신 주려고 아주 그냥 예수님이 작정을 하셨구만. 에?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나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은삼신양에 파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이 이게 고장나 있다고 하는 거, 심각하게 고장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고칠 수 있는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내가 이 정도 인격이면 뭐 되지.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너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상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나의 이 본바닥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만히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처럼 우리에게 포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막 그냥 뒤집어가지고 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야, 내 인격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구나. 내 인격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깨닫고 바꾸려고 할 때 바꿔지면 은혜도 담을 수 있고 축복도 담을 수 있고 능력도 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능력을 안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안 주시기 때문에 축복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내 그릇에 문제가 있어서 담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늘 엘리야 얘기하잖아요. 엘리사가 기도를 했는데 야 네가 너무 어려운 걸 구했어. 네 지금의 그릇 상태로는 그걸 담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릇 바꿔가지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릇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의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심성을 바꾸는 꿈. 바울의 세 번째 꿈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사는 거. 바울의 꿈은 심성이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쓰임 받기 위해서는 길이 들여져야 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들어 쓰려고 그럴 때는 이미 여러분이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시니까 또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됐다. 이삭 보세요. 남들은 다 흉년이 와가지고 보따리 싸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아멘. 그러고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정말 흉년 때 땅을 파기만 하면 샘을 얻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길이 들여져 있는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성은 변한 만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시려고 할 때 우리의 심성이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럼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다윗의 심성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은 어른되었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형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스펙도 없는데 심성은 이새의 집에 있는 그 어떤 아들들보다도 좋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판에서 양치 기르던 다윗이 올 때 이가 그리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사무엘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성을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성이 의의 병기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심성을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심성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심성을 좋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심성을 온전하게 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심성을 잘 쓰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은 우리가 심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대형사고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팔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또 우리의 성품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하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 같은 성품 갖기를 기도하시길 저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속게 되면 생각도 바꿀 수가 없고 인격도 바꿀 수가 없고 심성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이 되는 꿈을 꾸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같은 인격을 가지시고 예수님 같은 심성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예수님을 닮는 게 꿈이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꿈을 꾸고 예수님처럼 변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